우리 송년주일 맞이했습니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좌우에 계신 분들 가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그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심장이 올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혹시 심장 멈추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심장이 멈추지 않고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우리의 온 몸과 온 지체가 또 일하고 수고하여 여기까지 또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정리하여 드리는 시간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자기 몸에게 이렇게 수고 많았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수고 많았다, 사랑한다. 손도 좀 만져주시고 수고 많았다. 오늘 성가대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가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또 우리 오케스트라 함께 찬양 올려드렸고, 사실은 또 우리 성가대 오케스트라 우리 함께 예배를 늘 인도해 가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많은 교회의 일꾼들, 손과 발이 된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께 주차장, 또 식당, 또 사진관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모든 분들께 우리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같이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에 대한 반응, 그 감동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그 감동을 표현하고 또 내 마음속에, 몸속에 그 반응하는 방법의 모습들이 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감흥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감흥에 대한, 그 감동에 대한 표현이 깊어지게 되어져 있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지난 23일 성탄절 발표회가 제 생애 가장 훌륭한, 가장 큰 경험의 그 성탄의 축하의 밤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밤에 한숨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이 감동의, 이 기쁨의 은혜가 차고 나와서 잠이 잘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날 새벽 예배 나갔어요. 5시에 새벽 예배 나가서 예배 인도하고 올라왔는데도 잘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왜냐면 잠이 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따뜻한 우유 데펴서 한 잔 마시고 해서 가까스로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미국에서 함께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오셨어요. 가족들이, 일가족이 오셔서 자, 그분들을 그날 아침에 이제 잠이 오전에 깨어서 그분들을 이제 온종일 좀 인도하기도 하고 가이드를 하고 했는데, 저녁 9시, 10시쯤 되어서 이제 그분들을 서울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저녁에 제가 피곤했을까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왠지 석연치 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기쁨이 있더라고요. 온종일 잠을 자지 못하고 또 뛰어다녀. 제가 지금 10대가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몇 대가 됐거든요. 이제 그 정도 저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하면 사실 좀 피곤할 텐데 그 전날 주셨던 은혜와 기쁨 때문에 그 다음날 그렇게 뛰어다녀도 많이 피곤치 않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날의 주인공 되어주셔서, 그날 사실은 뛰어나게 잘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아이들 귀엽고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서 사실은 다 안아주고 싶은데 그 아이들이 주인공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공 되신 그런 잔치를 저희가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단통에 들여 올려진 축하의 잔치를 온전히 다 흠양하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제가 본 것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성숙이었습니다. Growth and Mature이라고 하죠.
그날 밤에 하나의 열매를 받고 그날 밤에 하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빛도 그림자도 그날 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일 성탄 예배가 되었는데 교회 안에 지난 오랫동안 태어난 아기들이 교회에 다 나와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몇 명이 세례 받았습니까?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12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10명의 우리 성인들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세례 받아서 22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약속과 확증의 표를 받는 세례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린 아이들과 함께 눈을 맞추고 제가 늘 실수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찬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에게 이렇게 물을 얹었더니 아이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야, 물을 좀 데펴서 줄걸. 근데 아이들이 하나하나 찬물임에도 불구하고 저랑 눈을 맞추고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한 가지도 역시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하나의 화두 역시 성장과 성숙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례받게 되는 아이들이 일평생 자라고 성장하고 커갈 텐데 이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커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 가운데 아이들의 얼굴을 대하게 됐습니다. 성장해야 되죠. 성숙해 가야 하고 장성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과 성숙에는 보편적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한 가지,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시간과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들어가야 성장할 수 있고 노력이 더해져야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지만 절대 땀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땀의 시간들을 거쳐 지나가면서 사람은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장성에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몸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것은 심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심장이 생성되고 난 이후에 사람의 신체와 기관들이 하나씩 더해져서 생성이 발달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몸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걸음도, 믿음의 성숙과 성장과 장성함도 단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독일어로는 Ich und du라고 하고 영어로는 I am thou라고 하는데 나와 너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 유명한 책을 쓴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사람이 되는 것은 큰 결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작지만 바른 결정을 통해 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15년을 출발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떤 큰 결단 하셨더랬습니까? 이제 이 송년주의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린 한 해 동안 그 결정과 다짐을 따라서 어떤 순간순간의 다짐을 가져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계십니까?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결정들의 집합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되어져 있고 또한 장차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만약에 한순간 한때를 아끼지 아니하면 우리의 언젠가의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 예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눈빛이 다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는데 제가 분명한 예언을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 순전한 거룩한 열정을 가슴에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땀 흘리는 성도와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비전이 있고 땀이 있고 꿈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 예언에 다 아멘 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있는 땀방울을 아끼지 아니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삶의 자리에 나아가 노력하고 땀 흘리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고 사무엘상 2장 3장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것은 장소적 의미, 성소, 성전 안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1차적으로는 가집니다만 거기에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마음껏 그의 속사람과 그의 겉사람과 온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장성하고 성장해 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 그대로, 한나는 위대한 여인이었던 것이 자기의 소원한 바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 생떼 같은 자식을 떼어놓아서 하나님께 드릴 만큼 하나님의 약속 앞에 철저했던 여인이 한나였는데, 한나가 아이가 젖을 때쯤에서 3살쯤 되었을 때 성전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소원 그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후에 약 10여 년 동안을 성소에서 교육받으며 성장하여 장성하여 성숙해져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성소에서 자라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2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을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으며 어떻게 장성해 갔는지 짧게 한 문장이지만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절이 2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어떻게 받았다 그랬습니까? 더욱 받더라. 더욱 받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삶, 사무엘이 우리 앞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어린 시절 자라나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장성해 가야 합니다. 멈추어 있을 수 없고 매해 마지막 송년주일을 지낼 때마다 나는 지난 1월 1일보다 어떤 면에서 성장해 왔고 지난 1월 1일과는 어떤 면에서 내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장성해 왔는지를 물어보셔야 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오늘 이 송년주일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4가지 성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강건하게 건강하게 장성해 가야 합니다. 영어 성경 표현을 보면 grow in stature라고 표현하는데요, 그의 신장이, 그의 외모가, 그의 외적인 모습들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야 합니다. 내적인 학문적인 지식의 양이 자라가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배양되어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관계가 나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랑받을 수 있을 만큼 인격적으로 풍성한 삶이, 성장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더 성도들을 만나 오셨습니까? 어떤 성도와 어떤 교제를 이루어 오셨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자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어떤 성장과 성숙함으로, 장성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져 살아왔는가를 묻고 계신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도록 신앙적 영적인 자라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그의 키와 지혜가 성장해 갔다면 사무엘은 노년이 되었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해 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이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 3장 19절 말씀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장성한 이후에, 사무엘이 이미 이스라엘 지도자로 역사 속에 나타난 이후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만큼 모든 사람들과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이 존귀 여김을 받는 장성함에 이른 믿음의 사람으로 사무엘이 서서 사역하였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젊은 날 잘 살으셨다가 연세가 들고 나이가 많아진 이후에 이상하게 삶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본인도 안타깝지만 보는 이들도, 주변의 모든 이들도 그런 모습 속에 얼마나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해를 또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할수록 그의 내면과 그의 삶 전체가 성장하고 장성하고 성숙해 갔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이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발돋움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사사직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온 인생을 들여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아주 감동적인 고백의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저는 제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가장 큰 두렵고 큰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교회 2층 기도실 연로하셨거든요. 80대 중반에 이르셨던 어르신이신데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그 2층 기도실에 올라오는 것을 한 번도 쉬신 적이 없는 어른이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위해서나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여러 해가 지나갔지만 제가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김영근 목사 당신에게 가장 두려운 사람은 누구로 기억되고 있냐 하면 저는 늘 그 어르신의 얼굴이 떠나질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일꾼들, 사무엘과 같이 이미 은퇴의 자리에 나아갔어도 기도를 쉬지 않는 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그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그 자람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가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그런 기도에 책임을 다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가 귀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주었던 영적 울림을 통해서 그 어렵고 난잡했던 사사시대가 그쳐지고 새로운 시대, 왕정시대를 열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성장시켜 감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2016년을 새롭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묵상해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독특한 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의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더랬습니다. 우리 맹자의 어머니가 그 맹자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늘 좋은 환경을 찾아다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무엘이 머물고 있었던 이 환경은 너무너무 열악한 영적 환경이었습니다. 당시에 젊은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차마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죄악 속에 깊이 물들어 있던 두 제사장, 두 지도자였거든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자기들이 다 훔쳐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성전을 시중 들고 있던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그 여성들을 범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협박하고 성도들을 겁줬던 사람들도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어디 이렇게 청부 이렇게 폭력배들 불러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좀 손 좀 봐주라 그러고,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말이 되질 않잖아요. 하나하나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을 행했던 영적인 깊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자리 잡았던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사무엘이 그들 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들의 영향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좀 어두운 환경에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습니까? 그냥 한번 건드려 주십시오, 저는 넘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지는 세대가 오늘 우리 세대들 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운 세대인데 사무엘은 그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의 삶에 넘어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무엘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매년 제를 드릴 때마다, 오늘 딱 이럴 때입니다. 한 해가 끝이 나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자기에게 직접 짰던, 자기가 손수 만들어 나갔던 그 옷을 가져다가 사무엘에게 가서 입혔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옷이 눈물로 지은 기도의 옷이라고 믿습니다. 이 옷이 보호막처럼 이 아이가 입고 있으면 늘 어머니의 기도의 영적인 그 흐름들과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자기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서 비록 그의 환경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어둡고 어두운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의 마음을 지켜주고 그의 영혼을 지켜주고 그의 삶과 태도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서 어린 사무엘을 지켜주었기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겨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그의 인생 되었구나 하는 묵상을 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주위를 늘 맴도는 헬리콥터 맘이 아니었습니다. 극성스러운 어머니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밖에 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그 만남의 시간이 비록 육신의 얼굴로는 1년에 단 한 차례이나 늘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을 위한 눈물과 기도의 옷을 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을 만났기 때문에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성전에서 성전을 수종들며 자라갔던 사무엘이 그릇 자라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되는 일꾼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장성해 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어떤 옷을 입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가 지어줬던 기도의 눈물의 옷을 입고 성전 앞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송년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면서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까? 저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덧입고 눈물과 기도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영적 행진을 즐거이 감당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99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이 계산하시는 분이 벌써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결혼할 때 저희 처가로부터 선물 받은 옷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우리 바바리라 그러죠. 롱 코트를 이제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16년 어간, 이렇게 17년 이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어간 지나오는 동안 늘 그 옷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제가 교회에 이제 오게 될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늘 그 코트를 입습니다만, 그 코트를 입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느낌이 딴 가지 있는 거죠. 그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늘 그 시간들 생각이 나고, 또 결혼을 준비했던 시간들 생각이 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인생을 걸어가자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요. 옷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담겨져 있는 기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은혜 안에 늘 내 영혼이 감싸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인물, 좋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교회 역시 하루아침에 교회가 우뚝 목회자가 바뀌거나 또 어떤 일 때문에 하루아침에 교회가 뚝딱 바뀌어지지는 절대 않습니다. 오랜 절차와 오랜 순서와 한 사람이 만들어질 때 심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의 모든 장기가 만들어지고 손과 발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은 오랜 시간과 절차와 순서를 거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장성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이 제단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장성해가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때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점점 자라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엇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뭘 받았다고요? 눈총? 은총이죠.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장성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은총을 받는다 본인은 생각하지만 사람들 앞에 눈총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대 죄의 분량이 점점점 커져갈 때 사무엘은 점점점 영적으로 자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자라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머니 한나가 지어주었던 옷을 통해서 지어 입혀 매해 해가 시작될 때마다 지어 입혔던 그 옷을 입고 한 해 동안 어린 사무엘이 쑥쑥쑥 자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만들어 갈 때는 만든다는 표현을 하지 않냐고 우리나라에서는 짓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의식주가 그렇습니다. 옷을 짓는다, 그리고 밥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 왜냐하면 세상에 만들어지는 것들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깊게 담아서 짓는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교회는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정성으로 한 땀 한 땀 지어져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5년 동안 우리가 입었던 옷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입었던 영적인 옷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오늘 성년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기 원하시는 새로운 옷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에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감쌀 수 있는 기도의 옷이요, 말씀의 옷이요, 사랑의 옷이요,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덧입고 오늘 사무엘이 일평생 성장
성숙 장성에 나갔던 것처럼 2016년의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릴 때에는 또 오늘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